시편 128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편 128편도 이어지는 계속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127편도 가정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하는데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 아무리 애써서 집을 세우고 또 성을 지킨다고 해도 그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을 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잠을 주시는데 그 잠은 그냥 잠이 아니죠. 참으로 안식할지라도 자식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복을 말했는데, 이건 단지 자식의 풍성함, 자식이 많아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치해내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제 128편 방금 읽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복이 뭘까요?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한데, 그게 내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또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또 감람나무의 삭 같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복을 받는데, 가정이 형통하게 되면 시온에 사는데서 또 복을 주시는데 예루살렘이 번영하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보고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문자대로 보고 전체를 볼 때에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복이 주어질까? 어떤 복이 주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30초 동안 제가 갔다 왔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보면은 문자대로 일단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 우선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역사적으로도 해석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뭐냐? 주의 길을 걷는 것. 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주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죠. 지난주에 마침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회 동로가신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 목사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딱 간단하게 질문했어요. 저도 간단하게 단답으로 답을 보냈는데요. 범사에 여호와를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의식하며 사는 것. 여호와는 존경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할 뿐이니까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을 살핀다, 하나님 앞에 산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죠. 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다. 복을 주신다. 그러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또 아내가 자녀를 잘 낳고 자식도 많아지고 평생의 복에 복을 볼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번영과 또 이스라엘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화 만사성, 그런 내용 비슷하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 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런 것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면 예루살렘이 잘 되고 이스라엘이 잘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럼 여러분이 있는 사회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회사가 복을 받으시고, 요셉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니까 그 집안들이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있는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있는 사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 나옵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뭔가 밋밋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그의 길을 걷는 게 또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분이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의 명은 율법이죠. 율법에서 이걸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저 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거의 뭐 신약 시대 오늘날 뭐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여호와 경외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첫째, 주일 성수를 하라. 두 번째, 11조를 하라. 세 번째, 교회 봉사 잘하라. 네 번째, 주의 종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라.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쭉 정한단 말이에요. 진짜 간단해요. 그 정도 해서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들도 할 용의가 있죠. 또 그렇게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그 정도도 안 하고 복 받을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그 말을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시골에서 이제 도시로 내려올 때 시골계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갔서든지 11조를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제가 11조를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1조 정도만 했을까요?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도요, 선교원금 다 했다니까요. 청년의 회비 다 내야 되고요. 또는 다른 또 청년에서 선교단체 만들어 거기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생활비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월급을 받았을지라도 거기서 11조하고 뭐 선교 감사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좀 뭐 부자가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자는 그냥 뭐 가난은 계속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문자대로 보면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가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있는 곳이 잘 되고 그래서 나라도 잘 됩니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삽시다. 여호와 경외하는 방법 1, 2, 3, 4, 5 뭐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혼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녀가 없잖아요. 결혼도 못하면. 혹 결혼했을지도 자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병이 들거나 형통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건 하나님을 잘 못 섬긴 거예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안 하죠. 이런 질문하면 믿음이 없이 말이지 불경스럽게 뭐 이렇게 책망을 들을 것 같으니까 그런 질문조차도 못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그런 복일까요? 다시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의 길을 걷는 것인데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주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은 이미 율법으로 주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 산 앞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 체결 안에는 반드시 상과 불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고 이 언약을 잘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 그게 레기 26장이나 또는 신명기 28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키면 뭐 언제 어디서나 복을 받죠. 그런데 지키는 것이 한두 개 지키는 게 아니죠. 모든 명령과 규례죠. 십계명 아니죠. 십계명은 압축한 거고요. 십계명을 늘려놓은 것들이 모든 율법이에요. 그럼 그 수많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면 어디서나 복을 받죠.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예, 그런 복 우리 다 잘 알잖아요. 뭐든지 잘 된다는 복.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언약의 내용을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라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라도 못 지키면 복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죠. 그래서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신약에도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그게 어디서 인용한 거냐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이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한마디로 그 말씀을 해요. 그럼 율법이라는 것은 수많은 규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뭘 하라 하지 말라가 모세 오경에서만 몇 가지 나온다고요? 613가지가 나온대요. 그거 다 헤아렸대요, 사람이. 그 서기관들이 다 헤아린 거예요. 뭘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첫째 하라는 게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잖아요. 근데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다. 이거 완전 저주받아 마땅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저주받아서 앞으로 100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집니다. 이 상태로 가면. 아이 안 낳잖아요. 아이 낳으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생육과 번성하라. 뭐 수많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요즘 오시는 안식 교인 있잖아요. 이분은 농사를 지어요. 전에 한번 오셨던 분도 농사를 지어요. 왜 농사를 짓느냐고 물어보니까요. 직장 생활을 하면 토요일 날 안식을 못 지키거든요.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 지키잖아요. 그래서 삼육 중고등학교, 삼육 대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육 초등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안식교인이 안식일을 철저히 잘 지키려고 취직도 안 하고 농사를 짓고 살아요. 지금도 농사 짓고 살아요. 그래서 그분들 손을 보면요, 정말 농부의 손이에요. 우리는 그런 손을 무슨 손이라 그래요? 정직한 손이라 그러잖아요. 오늘도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 말씀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안식일을 수십 년, 30년, 40년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농사 짓고 사셨는데요. 어느 날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안식교인들 안에서 모습을 보니까 법대로 안식을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떠나면서 물었대요. 여러분들은 안식을 다 지킵니까? 법대로 안식을 지킵니까? 40년, 50년 안식교회 다니면서 토요일 안식을 지켰는데 율법대로 안식을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여러분 안식을 지키려면 안식일날 뭐 하면 안 돼요? 불 떼면 안 돼요. 불 떼면. 요즘은 불 떼는 게 뭐예요? 전기 스위치 올리는 거예요. 전기 스위치 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토요일 날 전기 스위치 올려놓고 안 꺼야 돼. 일요일 날. 그러면 가스비 지금 배로 나오는데 한 3배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을 지키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서 안식을 지켜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요, 안식일 되면요, 1층에서 20점 같으면 1층 열리고, 2층 열리고, 3층 열리고, 다 그래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럼 한 30분 걸리겠죠, 올라가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안식을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이 유대인들에게 냉장고 팔기 위해서 문을 열어도 불이 안 켜지는 냉장고, 그리고 계속 불이 켜져 있는 냉장고, 뭐 그런 걸 만들어서 판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렇게 안식을 지켜야 뭐예요? 구원받으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의 재림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세대주의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라 했으니까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예수님 재림할 때 자기들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40년, 50년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교 안에서 당신들 안식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그런데 왜 이러고 있어요? 하고 나와버렸대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주의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율법의 행위로 만약에 가르친다면 그 말을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은 어디로 몰아넣는 거예요? 저주 아래로 막 밀어 넣는 거예요. 저주 아래로. 정말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럼 그 복이 뭘까요? 2절 보십시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제가 안식교 예를 들었잖아요. 토요 안식일을 그렇게 수십 년 지켰다면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뭔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야. 아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아까 정직한 제가 농부의 손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수고를 거두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수고를 거두어들였을 때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거두어들이면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나는 안식을 지키고 저 사람 안식을 안 지켜요. 나는 예수를 믿고 저 사람 예수를 안 믿어요.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똑같단 말이에요. 두 사람도 똑같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일요일날 하루 더 가서 잡초를 제거해서 그 사람이 수입이 더 생길 수 있어요. 왜요? 수고한 대로 먹는 거니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올리는 심은 대로 거두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은 대로 거두어요. 그래서 썩는 양식으로 해서 심으면 썩는 것을 거두는 것이고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그걸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그러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똑같이 심고 그들은 원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덜 뿌리고 덜 농사 지으면 농사가 수확이 적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노력해서 예수 믿는 내가 그 사람보다 2배, 3배 많으면 간증거리예요, 간증거리 아니에요? 그 정도가 간증거리 되겠어요? 한 1000배, 1000배 돼야 간증거리 아니겠어요? 그러나 자꾸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아니 앞뒤 문장을 보고 이것저것 같이 살펴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다른 사람과 같이 수고해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와 비교해서 내가 1000배, 1000배 뭔가 복을 받아야 간증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따라 산 자의 복이 겨우 뭐라고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거야 여호와 경외 안 해도 먹고 살잖아요. 그죠? 내가 정직하게 일해서 월급 받아 사는 것, 또는 정직하게 농사지어서 농산물 가지고 사는 것, 그건 여호와 경외 안 해도 내가 일한 대로 받아들이니까 맞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맞아요. 근데 뭘 이걸 대단한 복이라 그래요? 그를 빼야 나 뭐 안 하겠다? 여호와 경외 안 하고 주의 명대로 안 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하는 대로 벌어먹고 살면 되지. 뭐 이게 복이라고 그걸 애써서 노력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한 대로 수확을 거두어들은 게 복인지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우리 문화를 보지 말고 성경에서 왜 손으로 거두어들인 대로 먹는 것이 복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레위기나 또 신명기 28장은 다 그 언약의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언약의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6장 17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이 하며 너희 땅을 같게 하리니. 같이 읽을까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언약의 이 상과 벌인데요. 언약을 어기면 하늘이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철과 같이 되고 땅이 녹과 같이 되어버려요. 비를 안 준다는 거죠. 때를 따라 비를 안 주면 농사 안 되죠. 농사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실을 실컷 뿌렸단 말이에요. 실을 뿌렸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사랄 한 털, 최소 한 폭이 못 가지고 와요. 실을 뿌리는데 비가 안 오면요. 하나도 못 거두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수고했을지라도 하나도 수확이 없다. 이건 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죠. 내가 내가 뿌렸는데 뿌린 대로 곡식은 뿌리면 최소한 30배. 흉년작이면 완전히 흉년 말고 좀 안 좋으면 한 30배 나와요. 곡식 뿌리면요. 조금 괜찮으면 60배. 정말 농사 잘 되면 한 100배 수확을 봐요. 이삭이 그해 농사지어 100배 받았다고요. 그 100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이삭과 똑같은 조건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했을 때에 똑같은 비가 오면 똑같이 100배를 받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 개 지켜주시다 할 수 있잖아요. 병충해가 없게 한다든지.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그냥 농사 지으면 보통 30, 60배, 100배가 됩니다. 농사 풍년이면 100배 정도 되죠. 그걸 가지고 똑같이 농사 지었는데 이삭은 100배 받고 다른 사람은 1만 받았다. 이삭은 100배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복이냐면 네 수고한 대로 먹는다. 네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래서 3절부터 한번 볼까요?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뭘 하신다고요?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셔서 농사 잘 되는데 어느 정도에 잘 되느냐 하면 새 곡식을 먹을 때에 묵은 곡식을 이거 냄새 난다 버리라 해서 버릴 정도의 복은 주세요.
여러분, 이게 보통 복입니까? 아니면 큰 복입니까? 이게 큰 복이라고 생각 안 하면 우리가 지금 자기가 죄인 줄 몰라요. 우리가 일해서 월급을 받았습니까? 지난달 월급 안 떼고 월급 받았어요? 그러면 월급 받았을 때 내가 수고한 대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가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명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도 받았다면 이거는 뭐예요? 과분한 은혜죠. 과분한 은혜.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지켜 못했을지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건 놀라운 자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모르면요, 월급 받아서 일해서 월급 받는 이것이 감사인 줄 모르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이런 월급을 받고 사느냐고요. 요즘요, 중소기업이라든지 좀 힘든 일은요, 연봉 7천만 원 준다 해도 일할 사람이 없대요. 왜요? 힘든 일을 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은혜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갔을 때 이 복을 주시는데, 오늘날 뭐 그렇게 안 해도 살아가는 이게 과연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호와 경외 안 해도 우리 다 밥 먹고 살잖아요. 이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왜 저주? 엘리야 시대 때를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 때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이 뭘 하고 삽니까? 온갖 우상숭배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우상숭배 했을 때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레위기 2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늘에서 비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시 되어야 되는데 왜 비 내립니까? 비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우상숭배하는데 비가 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네 손으로 일한 대로 그 돈 먹고 살 수 있는 이것이 저주라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비 오지 말게 해 3년 6개월 기도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으나 기도하니까 비가 3년 6개월 안 왔다고. 왜 비가 안 오도록 기도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 안 하면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이들이 회개 안 합니다. 주여 비 내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3년 6개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실까요? 십자가로 이미 하나님 언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안 들어줍니다. 만약 우리가 유대법에 의하여 우리가 만약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라 온 세계를 이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면 3년 6개월 아니라 3만 6천 년 동안 비 안 와도 우리 할 말 없어요. 이걸 1대1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전투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싸워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번제를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뭐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죠. 조그만 조각구름 보고 이제 비가 온다고요. 어마어마한 비가 또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12제 돌을 쌓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따라 기도를 하니까 비를 주셨거든요. 왜? 번제가 드려졌잖아요. 속죄제가 드려져서 비가 온 거죠. 자, 그러면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또 우상숭배 하잖아요. 엘리야 때는 그래서 얼마나 비가 안 와요? 7년 동안 비가 안 옵니다. 7년 동안. 아까 레위기 26장에 보았잖아요. 이래서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몇 배나요? 7배나 더 징치하리라고 그랬는데 2배밖에 7년 동안 흉년을 주었으니까 2배밖에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심판을 자제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공의를 사랑으로 제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그 명령을 따라 산 결과가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산다. 이걸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데 내가 이래서 먹고 살 수 있는 이것,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대한민국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도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3년 6개월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율법대로 만약 적용한다면 7년 동안 비가 안 와도 할 말이 없고요. 7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받아도 우리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는 겁니까? 네 손으로 일한 대로 먹는다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산 자에 주어지는 복이 네 손으로 일한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농사지은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비가 안 오면 농사물 거두어들이지 못해요. 전쟁에서 포로 잡혀가 보세요. 내 농사지은 거 하루아침에 다 뺏긴다고요. 농산물만 빼앗깁니까? 내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자가 급탈을 당하고 포로 잡혀가는데 내 자식이 포로 잡혀가는데요. 이런 일들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그대로 상과벌이 되었는데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 자기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라가 망했습니까?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조문을 따라 복과 저주를 만약 내리신다면 주님 앞에 살아남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은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더 고난을 받더라고. 시편 37편, 73편, 하박국서 보면 얼마나 자주 말씀합니까? 어떻게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니까 율법이 해이해지지 않습니까? 심판 좀 해주세요, 심판.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는 안 믿고 살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시편 120편 1절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지금 제가 레위기 한 권 말씀을 인용했지만, 그것도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잠시 했지만, 우리가 손으로 위해서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걸 복을 안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버리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한 율법을 그냥 온 세계에 만약에 적용해 버린다면요, 정말 주께서 죄를 살피시면 누가 주님 앞에 서려? 한 명도 못 살아갑니다. 그럼 이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3절에서 6절입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라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신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가. 감람나무 잘리면 그 뺑 둘러 또 감람나무 순이 막 이렇게 자란대요.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잖아요. 또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열매를 많이 맺고 그렇다는데요. 그러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다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덜 포도를 맺어버리잖아요. 전토에 가옥을 더하는 그 덜 포도를 맺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죠. 그래서 적들이 와서 막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도록.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보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이제 감람나무로 보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자는 그 아내가 결혼하고 그 아내가 자녀를 잘 낳고 자녀가 많아진다, 이런 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뭘 얻는다고요? 복을 얻으리라. 자, 이 복의 모습이 이제 확산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다. 시온이라는 것은 이 땅의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지만 성경 같이 말해요. 이 땅의 시온도 말하지만 하늘의 시온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아내와 자녀죠. 아내와 자녀란 말이죠. 자, 그렇게 복을 주실 때에 그렇게 그 가정이 평안하고 형통해지면 너는 평생에 뭘 본다고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그리고 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럼 예루살렘 평강으로 이스라엘의 평강을 보게 될 것이라 라고 이제 끝이 나는 거잖아요. 자, 이걸 여기서 마무리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따라 살면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속한 어떤 창원시가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될 거야. 여러분들을 인하여 이 땅이 복을 받게 여러분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멋진 설교로 마무리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딱 끝내야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요약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몇 가지 나온다고요? 한 5가지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열심히 살죠.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뭐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로 해서.
그래서 아멘하고 가더라고요. 저도 수많은 이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걸로 끝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얘기를 안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 얘기가 안 나와요. 이렇게 끝나면 예수님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 그 백진희 씨라는 분이 그냥 평신도예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은가? 그 정도인데요. 하여튼 혼자서 성경을 그렇게 고난 중에 오래 많이 봤대요. 올 4월 달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한번 교제하기로 했는데요. 시편 150편 거의 다 저한테 보내줬는데요. 아니 어떤 시편을 보더라도 거기서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게 내가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답을 했더니 옛날에 그냥 성경을 오래 봤는데, 그냥 성경을 많이 봤는데, 그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 내용을 보면, 지난주 이제 시편 127편도 사랑하는 싫은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준다는 그 잠을 준다는 게 아담의 깊은 잠으로 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그리스도에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또 다른 한 200-300년 전에 어떤 목사 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죠. 혹시 그 책 보았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 책 알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놀랐냐. 수백 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여호와께서 잠을 주시는데 자식이 막 생겨요. 잠을 자는데 막 자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은 우리가 잘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김종우 교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해놨는데요. 무슨 복이에요? 잘지라도 복을 받는다는 게. 깊은 잠이에요. 죽음 같은 잠이에요. 그 죽음으로 교회를 만들어내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오늘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128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느냐. 자, 에스겔서 23장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거든요. 나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자, 포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에스겔 선지자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말씀을 주시죠. 에레미야 23장 25절 보십시오. 에스겔 23장입니다. 에스겔 23장 25절.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네가 내가 네 엄난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뻘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네 음행에 벗은 몸 그 하며 행하는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잡혀가면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포로 잡혀갔는데, 자, 그래서 적들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 25절. 내가 너를 향해 뭐 한다고요? 질투. 하나님이 질투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질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음행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음행했습니다. 27절에 보면요. 네 엄난과 애굽 땅에서 행음했대요. 아니 애굽에 있을 때 행음하던 자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내셨죠. 하나님 약속을 따라. 그래서 어디에 심어 놓았어요? 광야 40년 동안도 음행하잖아요. 실제 음행했죠? 그 미디안 여인들하고 음행했잖아요. 그런 자들의 또 약속의 땅에 들어놓아서 뭐 했어요? 음행했어요. 그래서 내가 질투해서 언약의 저주를 퍼부어보니까 사로잡혀 가는데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로잡혀 갈 때 코를 베어버리고 귀를 베어버려요. 왜 코를 베고 귀를 베었을까요?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와서 코를 베고 귀를 베어 갔어요. 왜 베어 갔다고요? 한 명당 성과급이 있거든요. 내가 이 조선 사람들을 10명 죽였다면 코 10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무슨 무덤이 있어요? 이총이 있고요. 비총이 있어요. 코 무덤이 있고 귀 무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 잡으면요. 안 죽이더라도 코를 베고 귀를 베가 본다고요. 그러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서 왜 코를 베고 귀를 베었을까요? 한 명 죽이면 성과급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 코와 배를 베어버리면요, 그동안 사치하던
그 사치들의 코골이를 걸지 못해요. 코골이를. 귀걸이를 걸지 못해요. 코골이와 귀걸이 사치하는 그런 그것들이 다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코를 베어버리고 귀를 베어버려. 여러분, 여자가 코가 베이고요, 귀가 베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질질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는데 29절 보세요.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네 모든 무엇을요? 수고한 것을 뺏어가 버리겠다. 네가 수고한 것을 뺏어가 버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것이 안 뺏기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수고한 것을 다 뺏겨 버린다고요. 처참하게, 비참하게. 이게요, 여호와께서 질투해서 그렇게 망하게 하지만, 또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내 이름을 아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6장 찾은 김에 36장 한번 더 보십시오. 36장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힌 일밖에 안 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내가 아낀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서 그들을 끄지고 와서 어떻게 맑은 물을 뿌리고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거든요. 이것도 여호와의 질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를 망하기도 하시지만, 망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이사야 26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앞에 에레미야 앞에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16절부터 읽을까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서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나이다. 방금 에스겔서 말씀처럼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간절히 주께 기도하는데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아기 낳아본 분들은 다 아시겠죠.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건 여인이 아이를 해서는, 요즘 의료 기술도 많이 좋아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 다 자연분娩을 하다 보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 낳으려고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갈 때 이런 마음이 든대요. 내가 저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고 들어간대요. 그 정도로 여인의 상고는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복음 전하는 것을 해산의 수고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잉태하는 그 산고, 잉태가 입하여 막 상고를 겪으면 부러지던 같이 우리가 좁에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뭘 낳았다고요? 바람을 낳았대요. 바람을. 우리가 애를 써서 말씀을 지킨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렇게 애를 써서 잉태하고 상고 그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낳았는데 뭘 낳았다고요? 바람을 낳았더래요. 바람을. 그대 이름은 바람이라고요. 바람을 낳았대요. 그래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금인을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두고요, 손가락 꽂아두시고 찾은 김에 이사야 33장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33장 11절입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뭐라고요?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수고해서 뭔가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죠. 헛되고 헛된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얼마나 여호와를 열심히 경외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산다고 했는데, 그렇게 애를 해서 수고했는데 나라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서 쓰고 해도 상고를 당하여 낳았는데 그게 바람이에요. 겨예요. 겨를 잉태해서 짚을 낳았다. 지푸라기예요. 쓰레기예요. 우리가 죄악을 잉태하여 죄악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서 상고의 노력할지라도 이 땅에 못 베풀어요.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 복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가는 자는 포도나무, 아내가 포도나무 같대요. 아내가 그럼 자식이 많다는 말이 적다는 말이에요. 포도나무 주렁주렁 자식, 감람나무가 막 순이 가득하듯이 많고 그게 예루살렘의 평안고 오고 오는 세대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일을 못해요. 나라 많이 버렸다니까요. 아무리 쓰게도 흙끝만 바람만 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19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망있는 자리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뒷뜰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놓으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세상에 사람이 노력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죽어버렸잖아요. 포로 잡혀가세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 보고 살아나라는 거죠. 그런데 시체가 벌떡 일어나네요. 결을 잉태하여 집을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뒷걸을 놓은 거예요. 뒷걸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에 빛난 이슬이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라. 이 에스겔서 36장에서 놀랍게도 그 새 형을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골 뼈다귀에 살아내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겠다. 이것은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아까 에스겔서 본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내 이름을 아껴서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그 언약이 하나입니다. 내 언약을 내가 아껴서 너희는 내 언약을 어겼지만 나는 내 수고로 내 희생으로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이게 시편 128편을 심층적으로 읽어내고 신약까지 영을 읽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데요. 다 잃지 않고 10절 12절만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음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것을 성취하리로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봐도 시편 128편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본 이유가 시편 128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을 받는데, 그 사람은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자식을 많이 낳아서 어린 감람나무처럼 자식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것이 시온에서 받은 복인데 예루살렘의 평강과 이스라엘 평강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명에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짓이 뭐예요? 결을 잉태하여 집을 해산했다고요. 악만 가득 놓았단 말이에요. 바람을 놓았어요. 죽을 고생해서 율법 지켰는데 하고 낳고 보니까 그게 바람이에요. 바람이 뭐예요? 헛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다는 그 결론들이 전부 다 헛된 바람이요 겨우 죄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시편 128편의 그 복을 누가 성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성취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상함,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원하실 때 네 상해라, 네가 상해라.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기에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십자가에 내놓잖아요. 들여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가 뭘 본다고요? 시를 보게 되네요. 아까 이사야서 에스겔서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26장 19절에 시체들은 일어나라.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나라. 뒷뜰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를 내놓으리라. 시를 보리라. 시 각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후손을 보리라. 세상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하게 하셔서 그가 질고를 당해서 대신 상함으로 자기 시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하게 한 그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아내는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뭐가 막 나와요 지금?
포도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신랑이신 예수와 교회인 신부가 결혼해서 나온 자녀들이 뭐예요? 감람나무들이잖아요. 그럼 교회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그게 감람나무잖아요. 이걸 누구 속으로 만들어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에 행하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윗 신자가 십자가잖아요. 그 죽음으로 자기 시를 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시편 128편을 이렇게 주의를 하고 나서 120을 다시 보니까요. 와, 그렇구나. 여기서 예수님의 씨를 뿌리는 자고 희생함으로 교회를 생산해내고 자기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단지 이걸 가지고 결혼해서 아이 잘 낳고 잘 살고 뭐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안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 듣고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겠어요? 다시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 예수님의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십자가에 내놓았잖아요. 그가 시를 보게, 십자가에 다이루 땀으로 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임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 또 자녀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내와 자녀가 줄줄이 주님 오시는 때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할 것이라. 우리의 수고는 뭐였어요? 죄악 만나고 바람 만나고 헛된 겨 만났는데 자기 수고 보고 만족하게 여겨요. 자기 수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수고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만족하신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도록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하나님은 만족하세요. 예수님 자신도 자기 수고를 만족하세요. 자기 영혼의 수고를 만족하신다고요.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왜 강도와 같이 죽어요? 범죄자 중 헤아림을 받기 위해서 강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우리는 각자 제 길로 갔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이사야서하고 그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부터 음행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도 음행했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광야 40년 동안도 음행하잖아요. 나는 떡으로 못 살겠어요. 만나로 못 살겠어요. 고기 주세요. 그렇게 원망하고 실제로 그 미디안 여인들하고 음행했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음행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상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수고를 만족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족하는 것이지 죄인들이 뭘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셨고 그 상을 예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으로 죽음에 사로잡혀서 죽음만 생산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 좀 왔다가 저 경기도 쪽으로 가신 그 전도사님 부부가 자녀를 낳았다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면서 목사님 지혜인을 낳았습니다고 카톡 문자를 보냈는데요. 우리는 막 자녀는 막 축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요, 지혜인을 낳은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요, 우리의 해산의 수고로는요, 바람을 놓는 거죠. 땅에 군을 못 베풀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만이 128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8절 3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시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건 마태마가 누가 다 나오는 내용인데 조금씩 그 본문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인데요.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누가 나를 선하다고 했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뿐인데 하면서 네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되물으시는 것도 있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데 율법의 몇 가지를 말씀하시죠. 십계명 몇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자간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런 말씀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부족합니까? 예수님 그 부자간에 뭐라 말씀하세요?
네가 부자인데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가 하나니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왜요? 뭐 때문에 돌아갔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쉽다. 부자가 천국에 힘들다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주여,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일은 사람 못해요. 아까 해산에서 수구에서 구는 못 해불잖아요. 우리가 난능성은 바람밖에 못 나와요. 그대 이름은 바람이잖아요.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바람밖에 못 나요. 결을 잉태해서 집합밖에 못 나요. 그럼 불태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자기 수고로 만족하는 것이 십자가 지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렇다면 우리는 배도 버리고요, 아버지도 버리고요, 아내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받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내 버렸습니까? 자녀 버렸습니까? 부모 버렸습니까? 재산 버렸습니까? 안 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 100배는 받는다 그래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럼 현세에 100배 받는다는 말은 아내 하나 버리는데 아내 100명 얻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100명을 감당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부모님을 한 분도 감당 못하는데 100명의 부모를 주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자녀 하나도 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힘들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자녀 하나도 힘드는데 100명의 자녀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럼 100배 준다는 말이, 여러 배 준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죠. 새로운 가족.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뭐 귀신 들렸다는 소문도 있고 하니까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 동생들이 왔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형제들이냐? 되게 섭섭했겠죠. 누가 내 어머니, 내 형제들이냐? 여기 봐라. 그러면 여기 봐라는 것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이들이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들이다. 그 여자들 많았거든요. 제자들 많잖아요. 이들이 나의 형제, 나의 어머니다. 제가 종종 그 말씀 드리잖아요. 저도 아내가 있고 딸이 있고 사이가 있고 하지만요, 그 혈육의 관계보다 더 기쁨, 내가 가족들 앞에서 종종 말합니다. 혈육의 어떤 뭐 세상에 흔히 잘됨, 뭐 그런 것들 물론 기쁘고 좋죠. 그러나 그보다는 저는 더 기쁨을 그들에게도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만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다. 그건 사실이에요.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 가족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족들 100년 안에 다 끝나는 인생들 아닙니까? 가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이들을 봐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한 이들, 100명도 넘어요. 예수님 제자들 여인들 100명도 넘어요. 그 수많은 100명도 물론 12명도 다 도망가지만요, 그 지금 예수의 말을 듣고는 그들 현장서, 예수의 말을 듣고는 그들이 수백 명이 넘어요. 그럼 100배를 더 받은 거예요. 100배. 이게 새로운 가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이들이 내 어머니면 내 형제들이다. 이 세 가족이 뭐예요? 이 색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요한복음 6장 47절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라. 그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의 동생들도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혈육의 가족이지 예수님의 영의 가족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야고보 유다는 회개하고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예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혈육이라고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어 새로운 가족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왔다는 것은요, 이 가족 만나는 거죠. 이 가족. 근데 예배 마치면 5분에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시편 128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33절 보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누구로 비유해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희생, 자기 속으로 아내를 만들어 거기서 결산하는 그 결실이 뭐예요? 복음 전하여 자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완성하고 나서는요,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메시아관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녀의 자녀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다 찾아지면 하나님의 거처가 완성되는 거죠. 오늘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편 128편 한번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막 보이는 거죠.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도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라. 예수님의 수고가 십자의 수고라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 집 안방 있는 네 안에는, 이게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말하잖아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신부잖아요. 신랑은 예수잖아요. 그럼 신랑 예수와 교회인 신부, 우리가 결혼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자녀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자녀?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는 자들의 자녀가 나오는 거죠. 자, 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얻은 복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 예수님께 복을 주신 거예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이 예루살렘은 망해버렸습니다. 무슨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죠. 이스라엘 망해버렸어요. 어디 있는? 하늘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속으로 아내와 자녀를 얻죠. 그 아내는 교회고요.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낳은 자들이 자녀의 자녀를 지금 주님 보고 계세요. 자녀와 자녀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시온에서 주시는 복이며 예루살렘의 번영이며 이스라엘의 평화입니다. 이러한 성취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지역적이고 혈통적인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수고로 만들어낸 새롭고 영원한 가족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이 주어졌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을 수고하며 애써서 뭔가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것들 바람이며 겨우요 죄의 찌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산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수고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새 가족이 되게 하시며 또 이 복음을 전함으로 자녀의 자녀를 보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